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또한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왠지 나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곤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와 잘못 알려진 내용들, 바람직한 기도란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도 그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바람직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흔하게 하는 오해 첫 번째,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 더 기도해야 한다 라는 관점이죠. 이 이야기를 할 때 흔하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아서 결국에는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도 꾸준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이어가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는 말로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 아닐까요?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정성을 쌓는 것을 지켜보며 선심 쓰듯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해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과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유익이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지 못하면 그것이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줄 때가 있어요.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서 혹은 아이가 자꾸 놀아달라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도 압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아이가 다치거나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을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는 아빠를 원망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줄 수 없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누가 보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신승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이 크게 일어나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보죠.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주면 과연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잘 이어나가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당장의 돈보다 사업을 일궈나갈 힘과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연단의 기회를 주실까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특히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아이의 관계에 투영해서 보면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때가 되면 알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지만 아이가 우리에게 배고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은가요? 뭐라도 아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하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물론 아이가 커가면서 대화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아이와의 대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그 대화의 창구로 기도를 이용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부모를 향해 원망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스럽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꽤나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여러 학자들은 그 질병이 간질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이 병은 낫게 해달라고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질병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말 아닌가요? 바울은 그런데 그 이후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응답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여전히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너무나도 완벽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도하며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